4월 1일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사실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마치 정말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그런 설교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전체를 마치 이 모세 최후의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처럼 사실은 신명기에 기록된 이 모든 모세의 말씀을, 모세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사실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모세가 반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1절의 말씀이죠.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하게 가감하지 말고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게 조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명령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준행을 하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땅을 얻게 되리라.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이다. 순종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 모세의 최후의 마지막 설교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최후의 명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고 떠나신 말씀도 그것이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죠?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명령, 마지막 최고의 지극히 중요한 명령, 또 모세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달하는 가장 최후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이 땅을 얻는 길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공급하심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과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누리는 이 땅을 얻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다. 그것이 사실은 이 성경 전체에 걸친 메시지입니다. 왜 이 땅이 타락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바알부올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모세가 바알부올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죠.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상기시킵니다. 바알부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알부올을 섬기다. 바알부올은 지명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이죠.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생존의 법칙이죠. 생존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어서 준행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끝까지 오늘날까지 생존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바알부올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떠났던 자들은 다 멸망당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애굽의 재앙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 백성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죠. 특별히 10번째 재앙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모든 노비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을 구별함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별됨이다 라는 겁니다. 구별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와 구별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6월절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고, 또 이 바알부올의 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행하는 자는 생존하였고,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던 자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 주었던 것이 바로 그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너희를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구분지어 주는가? 무엇이 너희를 이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구별되게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 행함, 그 삶이 결국은 우리의 집안에 바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구별됨을 보고 하나님은 이 재앙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된 보호하심과 구별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월절에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업에 적용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별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뭐라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재앙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집의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리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했던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요. 애굽 백성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요. 만약에 그 명령을 듣고도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애굽 백성들과 구별됨이 없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바알보올의 일을 교훈 삼아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6월절 이후에 출애굽을 경험한 그리고 그 후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 너희가 들어가게 될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땅을 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단 하나의 원리, 조건, 그것은 바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셨듯이 우리도 그 땅에서 그 모든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별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문에 적용하시고 우리의 기업에 적용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적용하게 되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모든 복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순종이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약속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조건과 비결, 그 원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 행하는 일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문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별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